예, 성탄이 성큼성큼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예, 은혜가 우리에게 이 밤에 그렇게 성큼성큼 다가옵니다. 예, 맞이하시기 바래요. 맞이하십시오. 자,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16장, 지난주에 15장까지 했는데 오늘은 16장 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빌립보에서의 전도를 내용으로 우리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먼저 보시면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겠어요. 오늘 말씀은 먼저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지 선교의 방향을 정해주시는 성령님, 그 다음에 11절에 15절은 빌립보 전도 첫 번째 파트로 빌립보에 장사하러 온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에서 장사하러 빌립보에 온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가정이 교회가 되는 그런 장면이고요. 16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는 그 유명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투옥되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그리고 간수의 집이 구원받는 그런 말씀으로 크게 세 단락으로 오늘 말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큰 틀을 가지고 우선 말씀을 쭉 읽고요. 나머지 내용들을 이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부터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정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아멘. 자, 읽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6절에 10절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님이 방향을 정해주시죠. 방향. 우리 인생 방향 누가 정합니까? 다 우리가 계획을 세웠잖아요. 방학 때만 되면 어려서 계획표 먼저 동그라미 시계 그려놓고 24시간으로 나눠가지고 계획 세우고 이번 여름 방학은 겨울 방학은 저는 지킨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하루도 잘 안 지켜졌던 것 같아요. 죄송한 얘기인데 숙제도 저는 방학 끝나면 했어요. 방학 동안에 놀아야죠. 네. 방향을 누가 정해요? 인생 방향? 성령님이. 계획을 누가 갖고 계세요? 성령님이 갖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내 인생에 대한 기대도 있고 계획도 있고 나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그러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성령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과 일치하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자, 6절에서 8절을 보면 그래서 아시아 전도를 하려고 원래는 계획을 했는데 그것을 가로막으세요. 누가? 성령님이. 자, 그래서 9절 10절 보면 마게도냐 사람들의 환상을 보는 데까지 결국 가게 되죠. 예. 자, 드로아에서 지금은 여기 성경은 드로아라고 되어 있지만 트로이입니다. 트로이. 예, 고대 우리 그 트로이 전쟁의 트로이에서 강 건너편, 바다 건너편을 보니까 여기가 지금 거기 지도가 같이 있죠. 예. 화살표를 쭉 따라가면 지금 드로아가 나오죠. 예. 그래가지고 건너편으로 갑니다. 바다 건너가 뭐예요? 발칸반도예요. 그리스가 있는. 예, 지금의 그리스. 위쪽은 마케도냐라고 얘기했고 아래쪽은 고린도나 아테네에 있는 쪽은 아가야라고 얘기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크게 둘로 나눠서 위쪽 예, 그리스 반도, 발칸반도라고 그러죠. 크게는 예, 그쪽을 위쪽은 마케도냐, 아래는 아가야 이렇게 일컬었는데 트로이에서 환상을 보고 환상을 건너편에서 뭐라고 그래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성령님이 인도하심인 줄 알고 이제 방향을 전환합니다. 그 내용이 6절에 10절까지 있어요. 자, 그래서 질문 첫 번째, 바울 전도단의 아시아 전도는 왜 막혔고 왜 방향을 바꿔 마게도냐로 갔는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누가 막았습니까? 성령이 막으시고 또 성령이 인도하셨다. 자, 여기에 우선은 이제 이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이게 지금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바울을 이제 주인공으로 물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 혼자 간 거예요? 누가 갔습니까? 15장 끝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누구를 같이 파송했어요? 실라, 바울과 실라잖아요. 그렇죠. 실라는 원래 예루살렘 교회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 공의회의 내용을 15장에 나오는 공의회 내용을 결정문을 편지로 보냈는데 그걸 가지고 안디옥에 가가지고 전달했죠. 자,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바울하고 같이 이방인 선교를 하는데 따라 나섭니다. 같이 가요. 동역자로. 그런데 두 사람만 갔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16장에서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만 아주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16장 10절. 어떤 단어가 있어요? 자, 제가 특이하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래서 바울 전도단 이렇게 지금 이름 붙였어요. 이 바울 전도단,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누가 있어요? 자, 10절 보시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나오네요.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지금 트로이에서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단의 그룹이 있다는 겁니다. 그 우리가 계속해서 나와요. 사도행전에서 항상 나오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만 나옵니다. 이걸 이제 뭐 신학적으로는 위 섹션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라고 불려지는 파트가 따로 있어요. 자, 이게 지금 사도행전을 누가 썼어요? 사도행전 누가 썼습니까? 대답하셔야 되는데. 누가죠. 누가복음이 전편이고 사도행전이 후편이에요. 누가복음 끝하고 사도행전 앞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수신자가 나오고 사도행전 1장도 데오빌로라고 하는 수신자 똑같이 나와요. 그리고 누가복음 끝과 사도행전 처음이 읽어보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 자, 그러니까 누가를 비롯한 우리라고 하는 그룹이 지금 또 있는 거예요. 같이 지금 바울하고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10절에 나오고 11절에도 나오고 15, 16, 17절에도 반복해서 우리가 나와요. 예. 자, 우리 지금 이미 말씀 읽었습니다만 지도를 잠깐 보시면서 2차 전도여행 보시면 원래 처음에 화살표가 어떻게 갔어요? 시리아 안디옥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오른쪽 끝에. 예. 거기에서 길리기아 쪽으로 해가지고 보면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이 있죠. 여기가 1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진 곳, 바로 그 옆에 비시디아, 굵은 글씨로 돼 있죠. 위에 안디옥도 써 있고요. 비시디아 위에. 거기까지가 지금 1차 전도여행 때 특별히 더 많이 언급된 교회가 세워진 도시들이에요. 여기 가가지고 이 교회를 살피고 돌보고, 자, 그리고 나니까 이렇게 1차 전도여행의 열매들이 지금 보이잖아요. 바울에게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아시아로 이제 가려고 그래요. 근데 아시아가 어디냐? 그 왼쪽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의 2장에 보면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어요. 그 7교회가 나오죠? 7교회. 어떤 교회들입니까? 거기 다 있네요. 예. 사대,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그 다음에 이름들만 나오는데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그 다음에 골로세, 더 왼쪽으로 가면 에베소가 있네요. 그리고 에베소 위에 서머나, 그 위가 버가모, 이런 교회들이 지금 7교회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 지역이 소위 말하는 아시아라고 불려지는 그런 지역이다. 나중에는 이 아시아가 이제 점점 더 오른쪽으로 쫙 더 확장이 돼요. 아시아라는 개념이. 그런데 이때 당시는 여기를 이제 우리 그래서 특별히 이쪽을 소아시아 이렇게 부릅니다. 예. 보시면 좀 작은 글씨는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브르기아, 루가오니아, 길리기아, 비시디아 이런 조금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은 지방이에요. 지방. 우리로 따지면 도 같은 거예요. 그리고 좀 더 큰 개념으로 아시아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좀 아시아라는 말이 약간 작은 개념이기도 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대륙 전체를 또 얘기하는 말이기도 해요. 나중에는. 자, 그런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성령님이 그 길을 막았다 그랬어요. 6절 시작하면서. 아니, 지금 방금 이 옆에 도시에 다 교회가 1차 전도여행 때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이제 아시아 쪽으로 쭉 가서 이 소아시아 7교회에 있는데 여기는 아직 복음이 안 전해졌을 거 아니에요. 이런데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계획이었는데 성령님이 너 딱 막으시네. 자, 그래서 방향을 어디로 틀었습니까? 브르기아와 갈라디아. 6절 끝에 보면 브르기아와 갈라디아로 갔어요. 그 위쪽이죠? 갈라디아 보이십니까? 브르기아 보여요? 굵은 글씨로. 자, 약간 중앙 위쪽으로 이렇게 싹 가려고 그러는데 그걸 그쪽으로 돌아서 복음을 전한 것 같아요. 살짝. 자,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갔어요? 왼쪽 끝에, 왼쪽으로 무시아, 드로아 옆에예요. 그쪽 지역으로 갔습니다. 자, 거기에서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위쪽
비두니아라고 써 있죠. 비두니아 위쪽. 그리고 그 위쪽으로 여기는 안 써 있는데 그 비두니아 옆쪽으로 그 위쪽이 흑해예요. 흑해. 거기가 더 따뜻하고 또 평야지대고 뭐 그런 그쪽으로 해가지고 가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막았어요. 자, 7절 말씀이 그거예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결국 다시 이 무시아의 드로아에서 거기에서 성령님께서 왜 막으셨는지 알게 됐어요. 자, 바울 전도단의 앞길을 성령님이 왜 막으셨습니까? 예? 왜 막으셨어요? 바울 전도단이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잘못한 게 있어서요? 아니면 계획이 잘못됐습니까? 틀렸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방식이 잘못됐나요? 전도단 자체에 지금 우리라고 하는 그룹이잖아요. 그렇죠? 이 우리라고 하는 이 전도단 자체에 뭔가 영적, 도덕적 어떤 문제가 생겨서요? 아니 뭐 때문에 왜 성령님이 복음 전하겠다는데 왜 딱 가로막으셨을까? 성령님이 막으신 이유는 전도단에 대한 이 바울 전도단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계획 때문이에요. 성령님의 계획이 있으셨어요. 이 전도단을 누가 조직한 거예요? 바울이 야 신라 당신 신라 형제님 같이 갑시다. 그리고 누가 자네도 가게. 그리고 16장 시작할 때 보면 루스드라에서 1차 전도여행 때 예수 믿게 된 사람들 중에 누가 있어요? 디모데도 그래서 스카웃 딱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팀을 꾸린 거예요. 바울 전도단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지만 이게 바울 전도단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단이잖아요. 그렇죠? 예. 계획을 누가 갖고 있어요? 성령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원래 바울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전도여행 후에 이런 꿈을 가졌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 꿈과 계획을 가지고 출발해가지고 이쪽으로 가려고 했더니 여기도 탁 막히고 저쪽으로 가려고 했더니 저쪽도 탁 막히고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결국 무시아의 드로아에서 거기서 밤에 환상을 보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알았습니다. 성령님이 이쪽으로 길을 여시는구나. 길이 이제 보여요. 성령님이 어떻게 길을 막으셨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길이 열리지 않았다. 길이 열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의도적으로 길을 막으셨다. 하지만 드로아에서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누구세요? 막으시는 분이고 또 여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세요. 그게 성령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방식입니다. 그런 거 혹시 본 적 있으세요? 뭐 이렇게 호주 같은데 뉴질랜드 양들이 많잖아요. 양들이 막 다니다가 이렇게 좁은 통로를 만들어 놨더라고.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양들이 우리 저 바깥인지 하여튼 있다가 그쪽 좁은 통로를 저쪽에서부터 막 들어와 가지고 달려오는데 주인들이 문을 딱 가지고 조정을 해요. 탁 어떤 때는 막아. 그러면 이쪽으로 쑥 들어가. 어떤 때는 탁 열어. 그러면 이쪽으로 쑥 들어가요. 예. 누구는 탁 막아서 어떻게 해요? 방향을 틀고 누구는 탁 열어서 이쪽으로 방향을 빼요. 사이즈별로 아마 그러는 것 같아. 막아서 길을 인도하고요. 열어서 길을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종종 내가 선한 일을 계획하고 이 선한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막히지?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일이 틀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바른 일이 아니어서 그렇게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 때때로는 방법도 선한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다만 하나님의 때와 계획에 맞지 않아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에 맞지 않아서 하나님이 막으신 경우가 있다. 성령님은 길을 막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자, 예를 들어서 양떼 말씀도 했지만 계곡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청년들 만났을 때 청년들이 제일 자기 길에 대하여 불안해 하잖아요. 예. 그때 이런 말이 그냥 제가 생각이 나서 말을 한 건데, 우리 산에서 물이 내려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럽니다. 산에서 물이 내려오는 거. 물이 어떻게 내려와요? 내려오다가 바위에 탁 부딪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꺾여요, 방향이. 또 한참 내려가다 보면 언덕을 만나요. 그러면 그 벽에 탁 부딪혀서요, 꺾여요. 또 그렇게 꺾이고 그렇게 꺾이고, 그러다가 어떤 때는요, 웅덩이를 만나네. 그러면 어때요? 아니, 마음은 급해 죽겠는데 빨리 내려가고 싶은데 이 웅덩이에서 물이 웅덩이가 찰 때까지 때로는 기다려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예. 바위에 부딪히면 어때요? 방향만 바뀔 뿐만 아니라 그 부딪히는 순간 물보라치면서 그 물줄기가 다 깨져요. 아픕니다. 아픈 거죠.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물은요, 새 길로 갑니다. 가야 할 길로 가요. 길을 막아서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식,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길을 막아서 가야 할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렇게 우리의 계획을 막으시고 당신의 계획을 제시하세요. 내 길이 막혔다고 답답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길은 누가 인도해요? 내비게이션 아니에요. 예, 누가 인도해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니까. 그것이 바로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 광야 생활이 주는 교훈 아니었어요?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먹여주시고, 성령님이 막아주시고, 아니 홍해를 건너왔는데도 그걸 못 믿어. 그렇죠? 신의 산 아래에서 하나님하고 자기 백성으로,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계약도 했는데, 그런데도 못 믿어. 아침마다 만나를 먹는데도 내일도, 역시 또 오늘 주워 먹으면서도 내일도 만나가 올까 또 걱정이에요. 아직은 여기가 광야니까 약속의 땅에는 갈 수 있을까 의심해. 자기들이 이집트 땅에서 지금 홍해를 건너서 여기 왔는데도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에요, 사실은.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읍시다. 예. 자, 물 내려오는 것 말씀드렸으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면, 희한한 것은 물이 다 아시잖아. 산 위에서부터 물이 내려올 때 어때요? 직하합니까? 쫙 이렇게 내려와요? 아니, 그렇게 내려오면 최단거리로 빨리 내려오고 좋겠지. 그렇죠? 근데 결코 그렇게 내려오지 않잖아요. 이쪽으로 부딪혔다, 저쪽으로 부딪혔다, 이렇게 꺾였다, 저렇게 돌았다, 이렇게 오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직선으로 오게 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 예전에 잘 몰라가지고 하천 정비한다고, 예? 아니 원래 이렇게 꾸불꾸불한 것을 멋있게 쫙 폈잖아. 그랬더니 여름에 그냥 갑자기 큰 비 오니까 어땠어요? 아유, 옆에 축대 쌓은 거 다 무너지고, 그냥 한꺼번에 물이 그냥 어디 거치는 데도 없이 그냥 직통으로 내려와가지고 밑에 큰 물난리가 나고. 우리가 인생길을 가면서 때때로는 그런 로망이 있어요. 탄탄대로를 가면 좋겠다. 뻥 뚫린 고속도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내 앞에 거칠 것이 없이, 막힌 것 없이, 내가 엑셀레이터 밟는 대로 그냥 쫙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런 로망이 있잖아요. 한번 멋지게 인생 달려보고 싶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다 사고 납니다. 위험해요. 그게 인생이 아니에요. 길이 막히면 답답하죠. 엊그제도 서울 다녀오면서, 야, 저쪽 막혀 있어. 그럼 괜히 통쾌해. 그러면 안 되는데. 예. 또 명절 때 제가 거꾸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봐요. 예. 참, 저쪽은 그냥 서울서부터 여기 지금 원주까지 그냥 막혀 있어. 예.
쭉 나는 계속 가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막히면 답답합니다. 시간 낭비인 것 같고 인생이 내 인생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고. 하지만 인생은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꼬불꼬불 계곡 물길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아마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미 길을 알려주셨는지 몰라요. 하지만 내가 우매해서, 내가 어리석어서 이미 성령님이 알려주셨는데도, 저 길로 가야 돼 하고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잘 보이지 않고 잘 듣지 않아가지고 모를 때가 있지 않을까. 아마 자세하게 안 나왔지만 바울에게도 성령님이 이미 알려주셨을 것 같아. 여기 아니야. 지금 이쪽 동네가 아니고 너 가서 복음 전할 곳은 저쪽이거든. 이미 다른 방식으로 알려주셨지 않았을까 추측입니다. 잘 안 보이고 잘 들리지 않으니까요, 성령님이 이미 안내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계획을 고집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그랬습니다. 원래 개척교회 생각이 없었어요. 제 인생 계획표 없었고, 꿈에도 꾸지 않은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길을 딱딱 막으시는 거야. 이렇게 딱딱 막어. 지금 사실은 어느 교회에 담임 목사님 자리가 폈다 그러면 청빙에 지원하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좀 지나면 또 담임 목사님들이 많이 은퇴하고 자리가 많이 모자랄 거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지금은 사실은 자리는 한정돼 있고 지원하시는 분은 많아요. 그래서 어느 단계까지 이렇게 서로 청빙의 과정에서 가서 한번 설교하고 온다, 당회원들하고 인터뷰를 한다,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몇 번 그랬어요. 가서 설교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야, 이제 다 됐나 보다. 심지어는 다 됐다는 얘기도 들었고, 이제 가기만 하면 되겠구나. 그런데 안 된대. 예를 들면,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목사님이래. 그래서 안 된대요. 하여튼 여기는 이래서 안 되고, 다 간 줄 알았는데, 다 열린 줄 알았는데, 여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기는 저래서 안 되고. 제가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 자리에 청빙하는 광고를 보고 이력서를 넣고 그 교회에서 목회를 꿈꿉니다, 이렇게 한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거기 아니야 하고 딱 막으시는 거예요. 거기 아니야 하고 또 막으죠. 그러니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사실 그때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선택지가 2개를 놓고 고민하고 있었어. 그 중에 하나가 개척이었어요. 그동안에는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그러다가 마지막에 깨달았어. 개척이구나. 이 둘 중에 이제 둘로 좁혀지니까 이제 조금 알겠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그전부터 분명히 보여주셨거든.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하셨거든. 지나가는 말처럼, 농담처럼 개척이라는 단어를 막 들려주셨거든.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러고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그냥 갔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깔때기처럼 결국은 여기야. 몰아가시는 거죠. 모르니까. 당장 내가 가는 길이 막히면 답답하고, 내 계획이 좌절되면 실망스럽고 낙심이 됩니다. 누가 그 막힌 길을 좋아하고, 누가 멈춰진 계획 보면서 아이 좋다 그럴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게요, 막힌 게 아니고요, 새로운 길로 여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열린 길이에요. 우리에게 막힌 길은 결코 없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자, 이제 빌립보로 갑시다. 자, 그래서 드로아에서, 거기에서 밤에 환상을 보죠. 에게의 건너편 마케도니아에서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것을 보고 이 환상을 통해서 성령님이 이쪽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알고 배를 타고 건너갔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빌립보로 갔습니다. 자, 빌립보로 갔는데 내용을 보시죠. 자, 내용. 루디아 가정, 빌립보 전도 1. 빌립보를 보면 거기에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이다 12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단어, 이 번역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첫 성이 아니에요. 어디에 도착했다고 돼 있습니까? 11절에 사모드라게 이튿날 네아폴리. 벌써 이미 도시를 지나온 도시들이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빌립보는 그러니까 여기 첫 성이다라고 번역된 건 제일이라는 뜻이에요. 제일. 우리가 어느 도시에 가면 서울 제일교회, 원주에도 원주 제일교회,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다 있어. 제일이라는 이름 붙이. 그런 제일을 뜻이에요. 그런 제일. 첫 성이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니고요. 그래도 그 지역에서 제일 나은, 더 번화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대표하는 이런 뜻이에요. 자, 거기에서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다가 강가에 여인들이 쭉 앉아 있는 걸 보고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죠. 바울이. 자, 안식일에 어디를 갔어요? 기도할 곳을 찾았어요. 여기 좀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 1차 전도여행 때 그 도시들은 어디를 찾아갔었어요? 그 어느 도시에 딱 가면 유대인의 회당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벌써 이제 예루살렘에서 거리가 더 멀어졌잖아. 그러니까요, 유대인의 흔적이 이제 조금씩 없는 거예요. 보통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어도 회당을, 그 동네에 회당이 생기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그만큼의 숫자들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방인들 사이에서 그래도 바울은 안식일을 지키려고, 그래도 바리새파 출신이잖아요, 바울이. 안식일에 기도하러 지금 어디가 좋을까 찾으러 가던 중에 강가에 여인들이 앉아 있는 걸 보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 자색 옷감은 예수님이 자주 옷을 입었잖아. 마지막에 홍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 자주색 혹은 홍포, 이것은 보통 비싼 옷감이 아니었습니다. 왕과 귀족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름대로 부유한 가정이에요. 루디아가. 이 루디아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마음을 열어주셨어.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루디아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 집 사람들, 식구들도 다 세례를 받게 했어요. 결국 루디아의 집이 뭐가 됐습니까? 교회가 됐어요. 그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해요? 가정교회. 가정교회. 자, 16절로 넘어와서도 그러다가 점치는 여종,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에 귀신을 쫓아줬잖아요. 그렇죠. 그 일 때문에 그 여종의 주인들이 고소해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붙잡혀서 매맞고 투옥됐어요. 자, 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이 25절에 34절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기도와 찬송을 했죠. 그리고 그 밤에 지진이 났습니다.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렸어요. 다 묶였던 사람들이 풀려났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일로 간수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죠. 자, 간수의 집이 어떻게 됐어요? 가정교회가 됐어요. 또 그 다음 날 바울과 실라가 간수의 집에 갔다가 다시 새벽에 온 거잖아요. 자, 그대로 옥에 있습니다. 하지만 전날 맞고 모욕당하고 그렇게 옥에 갇혔는데 그 부분에 대하여 야, 석방이야. 그러니까 니네들 나 로마 시민인데 마음대로 때렸어. 그래서 이 일을 행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도시에서 떠나기를 요청하는 그런 장면으로 빌립보 전도 내용이 끝납니다. 자, 질문 두 번째로 한번 가봅시다. 두 번째 질문. 빌립보에서 투옥되기 전후 상황 속에서 바울 전도단이 보인 가장 중요한 선교적 태도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자, 루디아 전도가 끝나고 나서, 루디아 집이 가정교회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며칠 동안 지금 바울 전도단이요, 바울이 지금 스토킹 당하듯이 막 지금 그러고 있어. 지나갈 때마다 누가 따라붙어요? 귀신 들려 점치는 그 여종이 따라붙어.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17절에 보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아니, 바울이 얘기하지 않는데, 야,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봐라, 귀신들도 지금 인정하고 우리가 누군지 선포한다, 막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일로 뭐라고 돼 있어요? 바울이 괴로워했다고 돼 있네요. 왜? 이해가 좀 안 가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가 결국은 며칠을 괴로워하다가 결국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이 여종이 멀쩡해졌어요. 그것 때문에 고소당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의문이 생기죠. 왜 바울은 이 불쌍한 여인을 바로 고쳐주지 않았을까? 지금 귀신 들려서 그렇게 막 이 전도단의 정체를 폭로하면서 쫓아오고 있잖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런데 왜 바로 귀신 들린 이 여종을 왜 고쳐주지 않았을까? 예수 이름으로 마음 먹으니까 바로 됐잖아요. 또 한 가지, 이 여인을 고쳐준 일로 매맞고 투옥 됐을 때 왜 그때 바로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굳이 그렇게 투옥되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왜 지진으로 감옥문이 열렸을 때 바울과 실라는 그 옥에서 나오지 않았는가? 탈옥하지 않았는가? 전에 베드로 같은 경우도 옥에 갇혔을 때 2번이나 이런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천사를 보내주셔서 꺼내주셨잖아요. 탈옥했습니다. 자,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한번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우선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능력을 사용하는데 절제했어요. 능력 사용을 절제했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분명히 있다는 걸 지금 보여줬어요. 그런 능력이 있지만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귀신 쫓아내는 것보다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참은 거예요. 감옥문이 열렸으니까 도망갈 수 있었잖아요. 빨리 나가가지고 자유의 몸이 돼서 이 도시에서 복음을 더 전하든지 아니면 다른 도시로 빨리 가서 전하든지, 이러다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영영 나오지 못하면 어떡해? 아니, 목숨이라도 있거나 건강이라도 해치면 어떡해? 아니,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와요? 더 큰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더 큰 목적이. 안 나가는 것보다 나가는 것보다 더 큰 목적이. 바로 어떤 것입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하되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그것을 생각하고 분별했다. 앞서 귀신들이 전도단의 실체를 폭로할 때 바울이 괴로워했잖아요. 이게 어떤 장면과 오버랩이 되냐? 특별히 마가복음에 보면 브레데라는 신학자가 그걸 그렇게 표현했는데, 메시아 비밀이라고. 뭐냐면 예수님도요, 갈릴리 돌아다니실 때 귀신들이 막 폭로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쉿, 조용히 해. 귀신들한테 쉿, 내가 메시아인 거 너 말하지 마. 조용하라고 그랬어요. 그런 얘기들이 마가복음에 특별히 계속 나와. 왜 그랬을까요? 아니,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 사명을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사람들이 메시아인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귀신들한테 쉿, 내가 메시아라고 하지 마. 그랬다니까요. 왜요? 아직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그 사역과 직분을 이해할 수가 없어.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능력을 절제하고, 충분히 내가 누구인지 드러낼 수 있지만 그것을 자제하고 감추고, 충분히 자유로울 수 있지만 스스로 얽매이는 것. 이게 뭐예요? 왜? 이 전도단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구체적으로는요, 실천적으로는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하여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빌립보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자,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요. 빌립보서가 있잖아요. 바울이 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하면 아무리 우리가 교회는 공동체 그래도 그 건물이 사실 생각나잖아. 예, 그렇죠. 원주에서도 무슨 교회 하면 우리도 벌써 바로 여기 옆에 있는 세인교회 하면 건물이 먼저 생각나지. 나도 세인교회 다니는 누가 계신지 아무도 몰라. 사람이 생각이 날 수가 없어. 그런데 빌립보 교회 하면 바울에게는 뭐가 생각났을까요? 교회 건물이 있어요 그때? 없어요. 바로 이 루디아의 집의 교회, 또 이 간수의 집에 생긴 교회, 이 교회들이 생각났을 거라고요. 루디아나 이 간수는 자기들만 믿고 땡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바로 사도들을 데리고 이 바울을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자기 집에 갔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복음을 듣고 모두가 다, 양쪽 집 다 세례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 집이 교회가 됐어요. 교회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가장 좋은 소식을 듣고 가서 전한 거예요. 안드레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원래 안드레가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데 예수님 딱 만나고 나서 메시아구나. 그리고 막 달려갔어. 누구한테? 자기 형 베드로한테 달려갔어요. 시몬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리고 베드로 데려갔다고요. 가장 좋은 소식을 누구와 나누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과. 우리가 이번 성탄 파티 예배 드리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 가장 좋은 소식,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 가족들에게 전하고, 내가 가장 아끼는 친구에게 전해가지고 같이 이 복된 소식을 전할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루디아의 집이 교회가 되었고, 간수의 집도 교회가 됐어요. 가정교회. 이게 참 이 두 단어가 지금 붙어 있어요. 가정교회. 대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가정은 뭐 같아야 된다고요? 교회 같아야 하고, 교회는 가정 같아야 되고. 우리 가정은, 우리 집은 교회 같습니까? 예? 집에서 서로 친근하고 이런 것은 다 좋아요. 그런데 교회 같은 그런 거룩함, 그런 하나님 중심의 삶, 집에서 누가 중심이에요? 자식이 중심인 데가 요즘 엄청 많아요. 집에서 누가 중심이에요? 곽원준 씨님 중심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신집사님 중심이시래. 신집사님이. 근데 그러면 안 돼. 아내가 중심일 수도 없고, 남편이 중심일 수도 없고, 자식이 중심일 수도 없어요. 누가 중심이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되죠. 그래야 가정이 교회 같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요, 어떻게 돼야 돼요? 가정 같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교제가 필요해요. 이번에 우리 서로 말씀 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됐으면 좋겠냐 말씀 좀 나누자고 그랬더니, 오늘도 아까 들었어요. 우리가 교제가 더 풍성한 교회면 좋겠다. 예, 말씀 나눔의 교제, 예, 삶의 교제, 기도의 교제.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 먼저 해주셔서 아주 빡세게 이제 만들어서 막 돌릴 거예요. 이제. 예? 너무 모임이 많아가지고 못하겠어요. 그러지 마시고 이제. 예. 우리 교회가 가정 같은가? 교회 식구들 만나면 내 형제, 내 동생, 내 오빠, 내 동생 같고, 내 부모 같고. 우리 권사님들 뵈면 우리 어머니 같아. 어머니 생각나. 제가 사실 어머니 모시고 단풍 구경도 못 갔는데 권사님들은 모시고 갔어요. 가면서 주님, 이게 고르바는 안 돼야 되는데, 내가 이 권사님들께 해드린 걸로 우리 어머니께 했어요. 이렇게는 안 돼야 되는데. 예. 그런 마음이에요. 하여튼 우리가 그런 교회 만들어갈 수 있기를, 그런 교회를 꿈꾸고 그런 가정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예. 우리
막혔다고 생각하는 내 길, 절대 막힌 길이 아닙니다. 왜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다 열린 길이에요. 바른 길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또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가진 능력이나 모든 것들을 절제하고, 그리고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가정 같고 우리 집이 교회 같은 그런 정말 멋진 공동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말씀 붙들고 성탄 파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